아름다운 복음 이야기 나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우리 은퇴하시고 광진이 경로당 옆에 예쁜 집을 준비를 해서 사시고 있는 한승돈 목사님 가정에서 그 동네를 복음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게 해주셔서 제가 혼자 가슴으로 받기에 너무 벅차서 우리 은목회 수양회할 때 함께하면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여러분들 가슴에 넘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사는 동네 골짜기마다 복음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동 목사님, 사모님, 박춘자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놀라셨죠? 김유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은목회 수양회 때에 한번 잠깐 은퇴 이후에 살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한마디로 사르기에는 목사님 말씀에 그렇고 어정쩡 하다가 해놓고는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도 잘 못하고 이런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경험도 없고 해서 좀 부담이 되었어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잠깐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살아가고 있는 제 현실, 제 일상생활을 그냥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저의 말이나 표현이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드릴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목회를 또 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감히 이 앞에서 서서 주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아버지를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되는 그러한 주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명석 그 왕진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집을 마련하고 2년 동안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를 하고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다가 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작은 예배실 교회를
그리고는 그 교회 헌당식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이름 보란데오라는 교회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2년 동안 집수리를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가게가 하나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도 없거니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냐 하면은 강씨 지방과 신씨 지방 이 두 성씨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이사를 하면은 그 시골에서 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백화적인 그러한 생각들도 있고 시골에는 참 이래 자기 텃세를 하나요? 텃세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기촌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나 그런 점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 그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께서 모신 곳이 거기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목사님과 함께 구성을 하기 전에 동네 구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골목을 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생소한 곳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숴놓고 은퇴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제3의 인생이 아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세 단계를 가져가면 태어나서 부모의 설하에서 양육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또 장성하여 결혼하는 데까지가 제 인생의 제1 인생이라고 하면 제2의 인생은 결혼하고 또 남편을 따라 목회를 하고 목회하는데 내전을 하면서 그렇게 은퇴까지 살아오는 것이 제2의 인생이라 꽂힌다면 이제는 은퇴 이후에 은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까지 이제 제3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의 생활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세대주였다면 은퇴 이후에는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부양가족입니다. 학습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가 다 사모님으로 저를 불리워졌지만 이곳에 와서는 저를 불리는 이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이 동네에 오면은 우리는 다 태구로 다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천에서 상가가 이사를 왔으니까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은 하천댁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모든 문화에 발 맞추고 어깨를 맞춰 살려고 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춰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들을 과거에 목회하던 데는 그냥 사모의 자리는 다 내려놓고 그 동네 학생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댁이 뭐 어떻고 아줌이 뭐 어떻고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면 어떻게 불려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예, 제 생각은 이제 목적이 이끌는 대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큰 동회를 하시죠. 네, 동회를 종회를 하는데 그걸 좀 앞두고 제가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그 회의를 언제 합니까? 언제 한다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 국민이 다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많은 음식들을 간식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동네 동민으로서의 정식 동민으로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름만 올린다고 동민이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재정적인 것도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껴놓더라도 그 현금이 있는 것을 그 동민의 n분의 1로 나누어서 제가 부담해야 될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정식 동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저는 그들과 함께 인정받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 동네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림돌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4개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받고 보면 얼마나 그 동네가 아름답고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 모든 동민들이 하나의 우리 교회 산 성도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 마음으로 품기로 했습니다. 품으려고 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민들의 모든 생활 실태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님도 늘 빠지지 않냐고 그 동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인처럼 대하니까 사모가 성도들을 대하듯이 그 동민들을 하나의 성도들로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하니까 길에서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그냥 그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생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병문안도 가고 또 병원에 갔다가 또 입원했다가 수술을 하고 퇴원을 집에 오셨다 하면 또 배지밀을 사서 제일 비싼 배지밀을 사서 찾아갑니다. 네.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면 하면은 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나면은 제가 잠깐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그냥 아줌마도 앉아놓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래서 기도하자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복음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제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듯이 그냥 운동하다가도 그 집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작심을 하고 찾아갈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찾아가는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 상처를 끄자거든요. 네. 그 동네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동민들은 자기들 이웃이고 집안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혼자 꽁꽁 앓고 있던 문제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는 듣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하고는 기도하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들이 쑥스러워하면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세 타령을 하면서 길가에 서서 저한테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립니다. 들어드리고는 길에 서서 제가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음식을 하면 꼭 그들과 나누고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들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또다시 댕굴과 같이 힘들고 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옆에서 누워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슨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네가 돌아가는 그 정보를 다 제가 입력을 합니다. 그 돌아가는 정보를 입력을 했다가 제 혼자 개인을 만나봅니다. 어떤 데는 집안끼리 또 아줌매하고 또 뭐 이런 6촌, 1촌, 7촌 막 이런 되는 사람들끼리 또 막 싸워가지고
저는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잘 안 해먹는 음식들, 카레, 칼국수, 짜장, 또 호박, 또 가을이면 호박죽, 식혜, 잡채,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립니다. 나눠 먹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마음이 다 열려요. 먹고 나면 다 열려요. 근데 요 앞전에는 한번 제게 돈이 조금 하나 주셨어요. 그거 내가 써도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좀 더 보람있게 써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데 조금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피자를 샀습니다. 피자를 사서 냉동장에 가서 피자를 가져가서 태워놓고 이게 뭐고 할머니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피자라는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자 잠깐 기도 우리 감사하고 그래 먹읍시다. 하거나 감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하면서 동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 투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 합천대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가를 자기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저쪽에 남자분들만 모여서 또 노는 데가 있어요. 그래 여자분들만 모인데 노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또 그쪽에 남자분들 오시는데 그 꽃동네가 또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내 나가서 또 피자를 사가왔습니다. 피자를 사가와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이장님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여기 오시라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와 계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별거 아니지만은 동네 일을 참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고 하신데 이거 잡수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래 저는 이 동네를 위해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옆에 아줌마가 다른 저 밑에서 듣고 있었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기도를 들었던 아줌마가 그래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을 갖다 싶어서 엄청 맞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지난번에 막 해드렸더니 그때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피자를 갈라보고 그랬는데 먹고 이게 먹는 뜻에서 마음문이 다 열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래도 토요일날 제가 카레를 할 테니까 드시러 오세요. 이랬더니 카레를 했어요. 하여튼 이만 없는 할아버지도 불러서 드시고 삐티서 개도당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다 해라고 그래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합천대기가 오늘 카레를 했는데 니 꼭 오라고 전화해라 한다. 빨리 온다. 그분이 왔더라고요. 빨리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손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손님이 다른 사람 오락해서 안 오실 게다. 합천TV 오락해서 내가 왔지. 그러면서 또 자기가 카레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두 나오신 분들이 카레를 그래서 잡수고 또 싸가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흡족하게 나눕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열린 그들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는 맨투맨도 합니다. 또 단체 그것도 합니다. 근데 이 동네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7순이 되거나 8순이 되면은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식사 대접하면 뭐를 하면 소고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돼지고기를 또 구워 내는 사람도 그 식당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꼭 개인적으로 오라고 다른 사람 방송 한번 때리고 가만히잖아.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꼭 오라고 목사님하고 같이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못 갈 일이 있으면 못 가지만 못 가도 저는 그들을 그 생신을 축하하면서 꼭 선물을 준비해서 100%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갑니다. 가면은 차 봉사를 해요. 그 여럿이 이고 올라가면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또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하루는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생기는 청소도 안 하시는 목사님 제가 못 가니까 목사님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가신대요. 그래서 가신 동안 두 번째로 먼저 오셨어요. 아직 새벽인데 먼저 여자분이 한 분 가 계시고 그 다음 목사님 모시고 두 분이서 막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청소를 하셨어요. 하시면 나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끝까지 이제 목사님 다 끝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집에서 뭐라 하시더랍니까? 내가 오늘 비자를 들고 오른팔로 가지고 쓰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짤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도 바꿔서 쓸고 나니까 허리가 좋게 찾더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 오늘 참 잘 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진 않았는데 목사님 가서 수고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아침 입고 개간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오시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랬는데 저는 또 부활절날과 성탄절날을 그 동네에 선물을 합니다. 부활절날은 빵하고 음료수하고 또 삶은 계란하고를 넣어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 목사님이 선물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에 가가지고 큰 그 옥수수 티밥 있잖아요. 그거 대형 큰 거 한 개 사고 또 마카로니 티밥을 또 큰 걸 한 개 사고 둘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오늘은 성탄절인데 여기 성탄 선물입니다. 그거는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갖다 드립니다. 겨울 내내 그걸 가지고 잡수더라고요. 잡수면서 잡수 때마다 제가 가면은 목사님이 이걸 사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맛있게 잘 먹는다고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요즘도 뭐가 먹을 게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려요.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리고 먹을 게 뭐 있으면 또 식사할 때는 목사님 오시라고 해요. 목사님 오시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논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잠깐 들리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 하루하루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념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다 목회하시면서 또 각자 현재 지금도 자기의 생활 속에서 또 다
그런 은사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많이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줄까? 뭐 줄까?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소리 안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내가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힘없이 없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 중에 주님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또 함께 나누어서 또 더 좋은 행복한 우리의 남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주셔서 노년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